업이 깊은 인연일수록 떠날 때 고통이 크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헤어질 때 이상하게 오래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달라져도, 다른 인연을 만나도 그 사람의 그림자가 자꾸 마음에 남습니다. 그 관계는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좋았던 기억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깊은 인연일수록 떠날 때 고통이 크다. 즉, 마음이 아픈 이유는 사랑이 커서가 아니라 업이 깊어서입니다. 그 사람은 이번 생에서 처음 만난 인연이 아닙니다. 이전에 이미 여러 번 만나왔던 인연입니다. 그 인연 안에는 완성되지 못한 감정, 맺힌 말, 풀리지 않은 마음, 그리고 끝나지 못한 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이 끝날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심장이 허공을 붙잡는 것처럼 불안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놓을 수 있을지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이 클수록 업은 빠르게 소멸된다. 지금 아픈 이유는 업이 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지옥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별이 아니라 해방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일부 업이 깊은 인연의 특징.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으로 맺어진 인연은 사랑으로도 풀리지 않는다. 오직 깨달음으로 풀린다. 업이 깊은 인연은 다른 인연과는 느낌부터 다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설명할 수 없는 친숙함과 끌림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만큼 떠날 때의 상처와 고통도 깊습니다. 이제 업이 깊은 인연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도 이 인연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1. 이유 없이 강하게 끌린다. 처음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당깁니다. 말투, 표정, 기운, 숨결, 사소한 모든 것의 익숙함과 낯설미 동시에 느껴집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이 모순된 감각은 업이 이어져 있다는 명백한 징조입니다. 2. 좋을 때는 너무 좋고 나쁠 때는 너무 아프다. 업 인연은 극단을 가집니다. 웃을 때는 세상이 환하고 갈등이 생기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평범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지나가지 않습니다.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이는 서로의 마음 속에 묵은 업이 서로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놓으려고 해도 놓이지 않는다. 머리로는 잊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떠나도 계속 생각나고 멀어져도 계속 연결된 느낌이 납니다. 그 인연은 감정이 아니라 업의 매듭이기 때문입니다. 4. 이 인연을 통해 나의 상처가 드러난다. 업은 밖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쌓여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업 인연은 내가 숨겨두었던 상처를 정확히 건드립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그 사람 앞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아프지만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길입니다. 5. 이 인연은 끝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이다. 업 인연은 서로를 망치기 위해 온 인연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속에 묵은 업을 태우기 위해 만난 인연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상처가 아니라 소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깊은 인연일수록 떠날 때 눈물이 많다. 그 눈물이 곧 업을 씻는 물이다.
지금 당신이 흘린 눈물은 헛된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 속에서 오래된 업이 녹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의 마음은 조용히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인연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좋습니다. 그 질문이 일어난 순간 이미 마음은 치유의 길 위로 올라섰습니다. 2부. 왜 이 인연은 이렇게 아픈가? 업이 태워지는 순간의 내면 변화. 사람은 누구나 이별을 겪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별은 유난히 아픕니다. 먹어도 배가 고프고 자도 쉼이 없고 일상을 살아도 마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마치 영혼의 한 조각이 뜯겨나간 것처럼 가슴이 텅 비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불탈 때 마음은 뜨거워진다. 즉, 지금의 고통은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업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열입니다. 1. 업이 사라질 때 마음은 저항한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묵혀있던 업은 익숙함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 힘들게 해도 떠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익숙함을 놓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부처님은 업의 저항이라 하셨습니다. 아픈 이유는 놓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마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 느끼는 공허함은 그 사람에게서 가져온 부분이 빠져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나 자신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되돌아오는 과정은 언제나 뜨겁고 거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뜨거움이 지나가면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3. 업 인연의 아픔은 마음의 근본을 건드린다. 업 인연은 단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깊은 뿌리를 건드립니다.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혼자 남겨질까 두려운 마음, 사랑받고 싶었던 어린 마음. 이 모든 마음은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 안에 있던 마음입니다. 그 인연은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그 아픔은 치유의 입구입니다. 4. 고통은 끝이 아니라 업이 사라지는 증거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소멸될 때 마음은 눈물로 씻긴다. 그러니 지금 흘리는 눈물은 부끄러운 눈물이 아닙니다. 패배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업을 녹이는 불의 물입니다. 눈물이 흐를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업은 사라집니다. 아픔은 마침표가 아니라 해방의 초입입니다. 5. 그러니 지금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지나가는 시간이다. 이 고통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업이 소멸되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매듭은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억지로 잊을 필요도 없습니다. 억지로 정신 승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느껴지는 이 아픔을 있는 그대로 지나가게 하세요. 이 고통의 끝에는 당신 본래의 마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 마음은 조용히 이런 질문을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이 인연을 어떻게 잘 보내는가? 좋습니다. 그 답을 3부에서 정확히 풀어드립니다. 3부.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업을 놓아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별을 사람을 잃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붙잡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놓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업이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묶여있던 마음의 매듭입니다. 1.
인연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흔적이다. 우리가 진짜로 잊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입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버려질까 두려웠던 마음, 더 잘하고 싶었던 마음, 그 감정들이 그 사람의 얼굴을 입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놓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오래된 감정입니다. 2. 떠나보낸다는 건 이 인연이 나에게 가르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연은 우리에게 상처만 남기지 않습니다. 그 인연은 내 마음의 어두운 곳을 비추고 지금까지 외면해온 내 속의 아픔을 보여주고 내가 아직 사랑하지 못한 나를 깨닫게 합니다. 그 깨달음이 완성되는 순간 그 인연은 사라집니다. 역할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별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3. 고통이 깊었다는 것은 그 인연이 끝까지 다 왔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무르익으면 스스로 떨어진다. 지금 이렇게 가슴이 아픈 이유는 업이 절정까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즉, 이 업은 이제 끝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별이 찾아온 것입니다. 끝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픈 만큼 이 업은 이미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4. 떠나보내는 법은 단순하다. 억지로 잊을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단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억지로 강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고마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업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업을 태우는 불입니다. 미련은 업을 다시 묶는 새 사슬입니다. 5. 지금 하고 있는 이 아픔은 당신을 가볍게 만들고 있다. 지금의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고통이 아닙니다. 당신을 벗어나게 하는 고통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숨이 깊어질 것입니다. 사랑이 더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놓은 자는 가볍고 마음은 자유롭다. 당신은 지금 자유로워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업을 다 놓았다는 신호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좋습니다. 그 답을 4부에서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4부. 업이 다 사라질 때 찾아오는 마음의 변화. 업이 소멸되면 마음은 아주 조용하게 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적인 변화로 기대하지만 현실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섬세하고 깊은 변화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사라지면 마음은 다시 본래의 자리를 찾는다. 지금부터 업이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당신에게도 이미 시작된 것이 있을까요? 1. 그 사람의 기억이 아프지 않은 기억으로 바뀐다.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을 찌르던 통증은 사라집니다.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용합니다. 이것이 업이 빠지고 있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2.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아진다. 예전엔 연락이 끊기면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락이 없는데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고 붙잡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건 단절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3.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무섭지 않다. 업이 사라지기 전의 고독은 버려진 듯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업이 사라진 뒤의 고요는 돌아온 나와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외롭지 않고 그저 편안합니다. 4. 마음에 감사가 생긴다.
억지 감사가 아닙니다. 정신 승리도 아닙니다. 문득 그 인연을 통해 내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보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연이 있어 고마웠다. 그 감사는 업이 사라졌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5.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누군가를 다시 만날 수 있고, 다시 마음을 열 수 있고, 다시 주고받을 수 있고,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집착이 아닌 사랑으로, 의존이 아닌 배려로, 두려움이 아닌 평온으로, 이때의 사랑은 예전보다 더 깊고, 더 단단하고, 더 부드럽습니다. 업이 사라진다는 건 상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 내가 더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아픈 기억은 남아있지만 아픈 마음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억은 기록으로 남고 마음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소멸한 마음은 고요하고 그 고요는 복을 부른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해졌다면, 조금 더 단단해졌다면, 조금 더 편안해졌다면 업은 이미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5부. 결국 떠난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온 인연이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인연을 나를 무너뜨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만난 모든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깨우기 위한 인연이다. 업이 깊은 인연은 나를 아프게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기 위해 나타난 인연입니다. 1. 그 사람은 나를 상처 속에 나와 마주하게 했다. 우리가 그 인연 앞에서 느꼈던 고통, 그 혼란, 그 눈물, 그 흔들림은 내 안에 남아있던 오래된 아픔의 실체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끌어올려 보여준 거울이었습니다. 보지 않으면 우린 치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그 인연은 나를 더 깊게,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아팠습니다. 정말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당신은 인내를 배웠고, 사랑의 깊이를 배웠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아픔이 당신의 영혼을 두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더 깊어진 사람입니다. 3. 떠난 인연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다하면 아름답게 보내라. 이별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 인연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을 이미 다 배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 이별은 패배가 아니라 수행의 완성입니다. 4.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원망으로 끝내지 않고, 미련으로 묵지 않고, 회피로 덮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마웠습니다. 당신을 통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업을 완전히 풀어내는 자비의 칼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서 온전히 울릴 때 업은 사라지고 마음은 자유롭고 복은 다시 머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삶은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부드러운 눈으로, 더 따뜻한 말로, 더 깊은 사랑으로. 그 모든 변화는 바로 지금 아프게 보내고 있는 그 인연 덕분입니다. 떠난 인연은 나를 버리고 간 인연이 아니라 나를 자라게 하고 떠난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6부. 업이 사라진 뒤 마음은 더 깊고 부드러워진다. 업이 다했다고 해서 마음이 곧바로 환하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변화는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마치 겨울이 끝났다는 것을 눈이 녹는 소리로 먼저 아는 것처럼 당신의 변화도 먼저 마음의 온도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사라진 마음은 부드럽다.
이 부드러움이 앞으로의 당신을 지켜줄 힘입니다. 1. 말이 조용해진다. 예전처럼 억지로 설명하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말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상처가 아닌 진심으로 말합니다. 2. 관계를 서두르지 않는다. 예전에는 마음을 급하게 주고 사람에게 기대고 확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인연은 조용히 머무른다. 쥐어짜지 않아도, 확인하지 않아도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 사랑이 더 깊어진다. 업이 남아있을 때의 사랑은 붙잡는 사랑이었습니다. 지키려는 사랑이었습니다. 불안해서 매달리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업이 소멸된 뒤의 사랑은 머무르는 사랑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두는 사랑. 그 사랑은 상대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자연히 흐르는 사랑입니다. 4. 마음속에 나 자신이 다시 돌아온다. 업이 사라지면서 그 사람에게 빼앗겼던 마음의 공간, 흩어져 있던 감정의 에너지, 붙잡고 있던 생각의 무게가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나로 살아갈 수 있구나. 이 말은 해방입니다. 되찾음입니다. 그리고 성장의 완성입니다. 5.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나를 나로 돌려놓는 길이었다. 당신은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돌아온 것입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회복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그대를 잃게 하였으나 이제 사랑은 그대를 찾게 하리라. 당신은 이제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진 당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인연이 머무를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인연은 이번엔 고통의 인연이 아니라 복의 인연일 것입니다. 7부. 업이 사라진 뒤 새로운 인연은 조용히 찾아온다. 업이 깊은 인연이 떠나간 뒤에는 오랫동안 공백기가 찾아옵니다. 사람이 줄고 말이 줄고 마음의 소란이 가라앉습니다. 겉으로 보면 인생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인연은 고요 속에서 피어난다. 새로운 인연은 소란이 아니라 평온 위에 자라납니다. 1. 새 인연은 끌림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온다. 업 인연은 마음을 흔들고 가슴을 흔들고 눈물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복의 인연은 다릅니다. 복의 인연은 처음부터 편안합니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마음이 쉬고 서로 붙잡지 않아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업 인연은 강렬함으로 시작되고 복 인연은 고요함으로 시작됩니다. 2. 새 인연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 업 인연 속에서는 항상 마음이 확인을 원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내가 부족한가? 그러나 복의 인연은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온이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연은 괜찮다. 3. 새 인연은 나를 잃게 하지 않는다. 업 인연에서는 우리 자신을 잃었습니다. 맞추려고 하고, 버티려고 하고, 견디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의 인연은 나를 잃지 않게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해도 나는 나로 남아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중심이 지켜집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나다워집니다. 그것이 복이 머무르는 인연입니다. 4. 새 인연은 기존 인연을 대체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인연은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인연을 이해하게 한다. 즉, 새로운 인연은 예전 사람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게 합니다. 이해가 생기면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는 남습니다. 그때 마음은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5. 이 시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끌어오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인연은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아무렇지 않은 날 조용히 문을 두드립니다. 그 인연은 소리 내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단번에 알아볼 것입니다. 아, 이번에는 평온하구나. 인연이 떠났다면 그 자리는 복의 인연을 위해 비워진 자리입니다. 지금의 고요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새로운 인연이 올 준비를 마친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에 복은 스스로 머문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마음은 고요합니다. 지금 떠난 인연을 생각할 때 아직 마음이 저릿하게 아플 수 있습니다. 아직 눈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마음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깊은 인연일수록 떠날 때 고통이 크다. 지금 느끼는 이 아픔은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도, 사랑이 모자랐기 때문도, 누가 더 잘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그 인연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을 다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 깊은 상처와 오래된 외로움,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을 조용히 비춰 보여주기 위해 온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울의 역할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고마웠습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 나를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업을 다 태우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복이 다시 머무는 길을 엽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다시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새로운 인연은 조용히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복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저 조용히 숨을 쉬어주세요. 당신은 지금 회복의 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당신을 더 깊고 더 따뜻한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정말로 이제 괜찮습니다.